오늘 하루의 모든 수업 일정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하나님의 종도를 축복해 주시고 그 모든 가는 길을 선하게 가장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바로 그냥 저기 5장 해설 부문으로 이제 바로 좀 들어가 봅니다. 167페이지. 160페이지. 자, 그래서 이제 5장 전체 지금 그냥 하나의 요약. 아니, 저 사전 저기 해설인데 이제 5장 전체의 그 주제 자체가 보면은 결국은 복음주의가 이제 17세기나 18세기의 그 변화, 그 사회적, 그다음에 정치적, 또 경제적 이런 그 변화에 대한 것들을 지금 하고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선 먼저 보면은 여기 그냥 180으로 이제 먼저 좀 거기로 좀 넘어가죠. 189자 구조전환 거기로 이제 좀 넘어가서 먼저 거기를 좀 보고 이제 즉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이 발흥 복음주의가 왜 그 18세기에 이렇게 확 마치 그냥 불을 일으켰는가? 이제 18세기라고 하는 것은 교회사의 역사에서 보면은 종교개혁 시대 이제 그 개신교가 이제 세워지고 교회가 그 다음에 이제 17세기는 좀 잠잠한 시기고 그다가 이제 18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확 불이 일어났어요. 그다음 이제 19세기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쇠퇴했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겉으로는 굉장히 막 크게 확장된 것 같지만 특히 이제 선교가 19세기는 이제 선교가 많이 확장됐죠. 19세기는 왜냐하면 이제 그 시대 그 유럽 서구 기독교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식민지 이게 이제 굉장히 막 퍼져나가는 시기에 그 선교도 사실 거기에 발맞춰서 이제 나갔어요. 예. 자, 그러나 이제 18세기는 좀 독특해요. 왜냐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불이 크게 붙은 시기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저자가 지금 즉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요인이 뭐냐 이제 사회적, 교회적, 지적, 심리학적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전환 또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 밑바탕을 깔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바탕을 두고 어때? 복음주의 부흥운동 또 복음주의 운동이 크게 막 번성할 수 있었던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81페이지 이제 사회 교회적 구조로 이제 들어가 봅니다. 자, 이 당시의 그 사회 교회적 구조는 이제 먼저 이제 사회적 구조는 뭐냐면 여기 이제 18세기 전반기에 제조, 금융, 정치, 해양, 기술, 뭐 수송, 생활 양식, 문화, 유흥 이런 것들이 어때요? 굉장히 크게 그냥 확 불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근대의 모습이 어때요? 형성이 되는 시기. 이제 그것이 이제 다음 200년 동안에 어때요? 이 전 세계 모든 세상 어디를 중심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어때요? 적어도 1차 대전 이전까지는 전 세계를 누가 지배했냐면 영국이 지배했단 말이에요. 뭐 산업, 군사, 뭐 금융, 정치, 경제, 하여튼 문화도 마찬가지고. 그게 이제 1차 대전 이후로 넘어가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간 거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이제 18세기 전반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막 활발한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인구 변동, 182페이지 넘어가면 인구 변동,
그다음에 상업적 변화.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중요한 게 뭐예요? 영어. 사실 영어라고 하는 것도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사실은 좀 인정받았지. 그 전에는 영어를 굉장히 삼류 언어로 알았어요. 삼류. 독일어나 특히 이제 불어에 비해서 아주 미개한 언어. 그래서 영어를 쓰면 좀 부끄러워했다고. 아주 그 좀 미개한 말. 오늘날 우리가 뭐 동남아시아, 뭐 태국이나 필리핀 말 들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좀. 그러니까 유럽이 한때는 그 17세기나 적어도 18세기 중반까지는 어때요? 영어 자체가 어때요? 미개한 언어. 그러니까 좀 지적이고 좀 교육받은 사람들은 불어나 뭐 또 학자들은 뭐 당연히 라틴어였고 여전히 그때도 이제 그런 언어를 영어를 쓰면은 좀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무식하고 배우지 못한 층. 그러나 이제 어때요?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국력이 커지면서 어때요? 영어가 이제는 유럽 전체에서 서구에서 어때요? 아주 중요한 제1의 공용어가 이미 벌써 돼 있어요. 공용어가. 그래서 이러한 그 영어의 그 또 어떤 중심, 확장 이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선교도 어때요? 결국은 뭐 영국이라는 결국 영어권이 결국은 이 복음지를 주도하잖아요. 웨슬레도 그렇고 휘필레도 그렇고 영어를 쓰잖아요. 영어. 에드워즈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또 신대륙도 영어를 쓰고 신대륙도 우리가 이제 신대륙도 그 약간의 그 몇 표의 차이로 어때요? 영어로 저 언어를 정했잖아. 자칫했으면 어때? 불어가 될 뻔했어. 만약에 근데 불어가 되었다라면은 내가 볼 때는 이 복음주의 그러니까 미국의 이 개신교가 그 후 이렇게 참 복음주의 개신교라고 하는 이런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 자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상황이 어때요? 여기 보니까 상업, 정치, 지적 문화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아주 뭐 활동성 있게 아주 굉장히 뭐 큰 폭으로 어때요? 활발하게 활동해요. 그래서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회 변화는 종교와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회자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사회 변화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스펄천이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손에는 신문을, 한 손에는 성경을. 그 말은 스펄천이 한 말이에요. 칼발트가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은.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발트가 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틸리케도 아니고 원래 스펄천이 한 말이에요. 원래. 그러니까 왜 그런 그 얘기가 뭐냐면 목회자가 사회 변화를 알지 못하고서 어떤 교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한쪽 눈과 한쪽 귀를 가리게 되는 현상이 생겨요. 한쪽 눈과 한쪽 귀를 그러니까 양쪽은 다 아니지만 어쨌든 한쪽 귀와 한쪽 눈을 예를 들면 우리 사회도 어때요? 우리 사회 우리가 사는 사회와 또 어때요? 광의적인 의미에서 전 세계 지금 사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변화를 빨리빨리 알아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어때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더 사실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고. 이게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당시 그 영국은 이제 식민지 건설을 통해서 어때요? 확장해요. 식민지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영토가 확장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한 나라가 식민지를 거느린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어때요? 그 나라의 모든 것들이 식민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그러한 그 내적 요소들이 또 그 안에 역시 어떤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9세기 같은 경우 이제 제일 그 선교에 가장 19세기에 열을 가장 그 많은 그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영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영국이 어떻게 해서 그럼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낼 수 있었냐? 식민 제국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식민. 그러니까 식민지를 많이 뭐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갈 정도로 식민지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영국 사람이 가는 곳에 누가 가겠어요? 당연히 교회가 가겠지, 신앙이 가겠지. 그러면은 결국은 그 식민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어때요? 복음을 전해
전할 수 있는 그런 접촉점이나 그런 상황이 당연히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더 전문화되면 어떻게 해요? 아예 본국에서 식민지의 선교사로 아예 파송을 가는 사람들이 자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해요? 당시 이제 18세기부터 서서히 이제 붐이 일어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18세기 이제 그 특징, 그 전의 특징하고 또 다른 것은 뭐냐면 이제 개인에 대한 자각이 이제 생겨요. 개인에 대한 자각. 이 개인에 대한 자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근대 사상이 들어와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근대 사상이 들어와서부터 사람들은 그 이전에는 개인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인식을 못했어요. 그냥 뭐 한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 영주의 통치를 받는 영주민 이런 식의 개념만 있었지 이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이게 생긴 지 그렇게 얼마 안 돼요. 몇백 년밖에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결국 뭡니까? 또 신앙에 영향을 미쳐서 이제 개인적 신앙의 변화와 부흥에 대한 갈망이 어때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필드나 웨슬레나 에드워즈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이 개인에 대한 자각을 하게 되면서 그 신앙이 어떻게 돼요? 개인에게 파고드는 그런 현상이 드러나는. 그러니까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개인의 자각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막 시작하는 시기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흥이 정확하게 그 시기에 딱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진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러한 그 여러 요소가 있어요. 그 사회와 이제 교회적 변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그 183페이지로 들어가면은 복음주의 신앙은 일단 어때요? 활기차다. 복음주의 신앙은 어떤 무거운 국교회적 개념이나 역시 카톨릭의 그 무거운 의식주의적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활동적인 신앙을 드러내요. 그래서 그게 좀 지나쳐서 이제 열광주의가 되잖아요. 그게 지나쳐서 이제 열광주의까지 막 나중에는 이제 좀 폐해가 생기죠. 그러나 이것이 어때요? 국교회주의나 카톨릭의 의식주의에서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게 없다고. 그냥 엄숙하고 어떤 교회 당국이 어떤 철저하게 딱 정해놓은 틀에서 그냥 아주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해야 돼. 벗어나면 안 돼. 그러나 이제 웨슬레, 히필드나 에드워즈의 부흥 사역은 어때요? 그런 것들을 확 풀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에 매이지 말고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한 자각을 해라. 믿음을 가져라. 열심을 내라.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라. 활발하게 자기가 개인적인 신앙을 불을 타오라. 막 이런 이제 개인의 회심, 중생, 거듭남, 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설교가 주로 내용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각 사람들이 더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 깊이 자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영역에서 이제 개인의 자각은 개인 경건의 열심으로 나타나고 이제 개인 경건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 그것이 모이게 되면은 굉장히 불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앙책에 있어서 이제 183페이지도 나오죠. 이 신앙책에는 회심의 중요성, 회심 경험에 있어서 개인의 중심성, 그다음에 신앙 생활에 있어서 어때? 신앙의 우선성. 그러니까 회심의 중요성, 회심 경험. 이런 것들이 그 이전 17세기에는 이런 게 사실은 어때요? 사실은 그렇게 특징적이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거의 크게 드러나질 않았어요. 그런데 18세기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이제 이런 것들이 서서히 이제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이제 내적으로도 그렇지만 외적으로도 교회가 그 전과는 확실히 좀 다른 형태의 그냥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보인 것입니다. 자, 184페이지 나가면은 자, 교회 국가 체제 유지에 있어서 힘겨운 교회 무능력이
급속한 사회적 상업적 팽창과 결합된 상황을 배경 삼아 복음주의의 발흥을 보면 역사가들이 보다 큰 그림에서 종교 발전을 바라보는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러니까 18세기 복음주의 부흥은 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이며 구체적으로 말해 복음주의적 경건의 죽음과 재탄생보다 신앙적 자발성의 촉진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부흥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체험적 신앙보다 과다한 원칙이 너무 오랫동안 대서양 양안의 종교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내가 한 말이 이제 그 말이에요. 즉 특히 이제 유럽의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당시에 어때요? 뭐 이미 벌써 뭐 천년도 더 지난 그런 아주 확 체계가 잡힌 아주 뭐 요지부동할 그런 어떤 엄숙한 원칙과 체계적인 원칙 가운데 있었던 그런 교회란 말이야. 그런 게 그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부흥주의로 말미암아 이제 이게 흐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거를 그 당대에도 그렇지만은 이거는 나쁜 것이다. 이거는 교회가 뭔가 이게 좀 지각이 흔들리는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동안에 쌓았던 전통과 그런 원칙 이런 것들을 막 이제는 어때요?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까? 이런 국교의 체제에 있는 사람들은 불안감, 위기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히필드나 웨슬레 주의자들은 어때요? 그거를 더 좋아했죠. 이제 숨막힐 듯한 그 기독교 체제에서 어때? 이제는 변화된 거야. 자, 그래서 이제 184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이제 기성교회, 여기서 이제 기성교회라고 하는 건 국교의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내부에 오랫동안 숨어있던 그런 참된 신앙을 스스로 발견해 거기서 수용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여기 나와 있죠. 직관력이 생명력 있는 개인적 경건이 결핍된 영적 환경에서 스스로 체험한 신앙의 진정성을 소통하려고 지탱했다. 보다 대중적인 예배 형식을 통해 개신교 내부에 새 힘을 불어넣는 것이 새로운 복음주의가 추구한 본질적인 무효과였다. 그러니까 이때 아마 이제 전통주의자들은 아마 굉장히 완고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마 싫어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반대하고 오랜 동안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원칙과 형식과 내용과 제도를 이런 것들이 막 이러한 우리 부흥주의 이런 복음주의 세력들이 어때요? 이제 막 흔들고 이제는 뭔가 새로운 어떤 모습들이 활동들이 막 나타날 때 당연히 이제 기독교 내부에서는 이제 서로 대립이 되죠. 대립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시대적인 그 상황으로 해서는 어때요? 이미 주도권이 어때요? 복음주의 부흥운동으로 주도권이 넘어오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는 여기 좀 독특한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여기 184페이지 하반절은 조지 필드는 뜨고 있는 소비지향적인 언어에 신앙적 담화를 결합시켜 효과를 거둔 것이다. 사실 그가 런던의 들판에서 발견한 것은 시장처럼 열린 공간에서 재능을 10분 발휘하여 종교 장사를 하는 방법이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보면 좀 히필드가 그냥 꼭 무슨 뭐 마케팅주의자인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은 히필드는 말 그대로 그 당시 기독교가 어때 숨막혔듯이 잘못된 전통과 원칙과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그런 거에 너무 매여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어떻게 개인의 회심과 부흥의 역사가 있겠느냐, 어떻게 이래가지고 기독교라고 한 것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뭔가 좀 더 어때요? 깨어있고 그런 종교적 모습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다. 그러니까 그거를 죽은 신앙, 죽은 정통, 교회가 부흥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침체되는 것으로 히필드는 봤기 때문에 이제 히필드는 반대하는 거죠. 히필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는 좀 더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그런 기독교를 원한다. 그런 기독교를 나는 추구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제 시대적인 그 상황에서 이제 점차로 이제 새로운 이 복음주의 활동적인 신앙이 모든 대다수의 목회자들과 교회 어때요? 계속해서 지금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제 185페이지 그 두 번째 지적 구조 변화. 자, 기독교와 계몽주의는 18세기 운동으로 함께 존재했다. 그렇죠. 이 계몽주의와 복음주의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서로 또 한편으로 적대적이죠. 계몽주의는 사실 기독교에 관련된 부분에서 계몽주의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무지몽매한, 여전히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 옛날 종교, 이렇게 계몽주의를 좀 폄하하죠. 그리고 계몽주의 자체도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오직 뭐 성경의 말씀조차도 이제부터 이제 서서히 회의적인 길로 이제 자꾸 이제 눈에 보여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계몽주의하고 기독교가 그렇게 서로 상극인 것만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계몽주의는 뭐예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무지에서 깨우자는 게 계몽주의거든요. 이제 말 그대로 인간이 중세 시기에 그 어두운 그 정말 말 그대로 암흑의 시기에 있던 인간, 어떤 이 세상이 그냥 막연히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믿는 것보다는 계몽주의자들은 그거보다는 어때요?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뭔가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그 자연과학적인 요소로 이 세상과 모든 현상과 사물과 질서를 뭔가 해석을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몽주의는 어때요? 많은 지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우리가 인간이 스스로 어떤 지식을 창조하자, 만들자. 이게 이제 계몽주의 어떤 큰 어때요? 큰 대의란 말이에요. 대의. 그래서 이제 이 계몽주의의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루소를 보통 루소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인문주의 책도. 근데 사실은 이제 데이비드 휴미 먼저예요. 루소보다는 물론 이제 루소도 뭐 영향력이 굉장하죠. 루소의 영향력을 뭐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사실은 그 전에 먼저 철학자 독일의 스코틀랜드 데이비드 휴미 먼저 어때요? 인간이 뭔가 개인적으로 자기 이성과 지적으로 자각할 수 있는 그러한 깨어짐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도 이제는 이들 마음속에서는 이제 사실은 안 믿어요. 사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벌써 이 사람들은 기독교를 이미 포기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 186페이지 보면은 자 스코틀랜드 철학자 데이비드 흉은 극단적 회의론, 백과사전에 기고하는 프랑스 철학자 무신론, 수많은 계몽주의 사상에 발견되는 성경에 대한 의심 또는 장자크 루소의 그의 고백에서 펼쳐진 신앙 형식을 띤 자기 중심주의 등과 대립된다. 그러나 또 다른 주요층은 복음주의는 계몽주의의 진정한 표현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존 로크, 인간 오성론. 이 존 로크에 의해서 사실은 굉장히 그 좀 뭐 그 당시 그 뭐 기독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죠. 존 로크. 특히 이제 뭐 에드워즈 같은 사람도 스코틀랜드의 철학자들에게 영향을 또 많이 받았고. 자, 그래서 자아의 개인적 경험이 지식 획득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라고 이제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니까 자아의 개인적 경험이 지식 획득이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인간이 자기가 경험으로서 무언가를 어떤 지식을 완성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뭐예요? 무언가를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습득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이다. 그것을
그가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단순히 어떤 뭔가를 그냥 분석해서 우리 이성으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거 가지고 불안정하다.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 이제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신앙과의 연관이 되는 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영혼, 우리를 좀 더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더 자기 스스로가 각자 체험하면서 절실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고백이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서서히 눈을 뜨는 과정. 자, 그래서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그래요. 바로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스스로 믿은 그 진리,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대해서 이제는 더 그냥 앵무새 같이 그냥 죽은 전통을 가지고 그냥 뭐 주문을 외우듯이 교리를 외우고 뭐 세례문답을 하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네가 그 진리를 정말 경험하고 체험해라. 그것을 정말 네 자아가 그 진리를 확실하게 인식하도록 그것을 해라.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그 신앙을 빌려 이런 그 존 라클의 인간 오성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 이렇게 복음주의자는 결국은 이 당시 복음주의자는 계몽주의를 반대하지 않았어요. 이 당시. 왜냐하면 계몽주의 자체가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한 탐구심과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력을, 지적인 이해력을 추구하게 해주니까 오히려 좋게 여겼죠. 그래야 왜? 저들이 말씀을 더 배우고 익히는 과정 속에서 어때요? 이제는 더 이상 무지하고 맹목적으로 길을 막 닫고 그냥 보여주는 것만 믿고 가르쳐주는 것만 믿는 그런 차원에 벗어나 자기 스스로가 어때요? 자기 스스로 연구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제 진리에 대해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사실은 중요해요. 오늘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옳은 것을 자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사실 거기서 이제 영적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187페이지는 이제 거기 보면은 웨슬레의 유명한 선언, 거기 보면 내가 바라는 믿음은 거기 나오죠. 하나님 안에서 획득 확실한 신뢰와 확신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내 죄가 용서받았으며 하나님의 호의로 화해를 얻었습니다. 사실 이 확신의 소유 여부를 모른다면 결코 가질 수 없는 그런 믿음은 저는 바랍니다. 이런 말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런 웨슬레 자신이 뭡니까? 웨슬레 자신이 성직자이고 목회자이지만 그는 그냥 학교에서 내가 뭘 배운 것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가 이젠 진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붙잡은 거. 그걸 지금 웨슬레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기독교 자체가 이제 계몽주의라고 하는 어떤 사조와 어떻게 보면 좋은 영향을 받았을 때는 이것이 어때요? 기독교의 지적인 증가를 가져오고 성도들이 어때요? 좀 더 기독교를 그들이 이전에 그냥 맹목적으로 막 쑤셔넣듯이 받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이제 기독교가 뭐냐, 신앙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어때요? 자각을 할 수 있는 자극을 누가 주냐면 계몽주의가 주는 거예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참 한편으로 좋아요. 계몽주의가 없었다면은 기독교의 그 이런 신학의 발전, 그리고 그다음에 그 교회가 좀 더 세상에서 교회를 대행하는 면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뒤질 수가 있어요. 뒤로.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알고. 다음 이제 심리적 구조 변화.
그러니까 신앙과 심리는 떨어지질 않아. 신앙과 심리, 우리가 이제 보통 거의 대부분의 이제 복음주의 교회들은 신앙만 얘기하죠. 신앙. 그러나 심리적인 신앙이 우리의 심리에 영향을 미쳐요. 또 반대로 우리의 심리가 어때요? 신앙에 미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 심리학 같은 그런 아주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심리학을 받아들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 우리가 우리 인간의 구성 요소가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가 아니라 우리에겐 심리, 마음의 어떤 이치를 깨닫고자 하는 뭔가가 있고 또 우리 자신의 내적인 인격이 있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내려놓고 그거는 기독교가 할 일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 또 하나님과 뭔가 새롭고 뭔가 좀 이렇게 극적인 우리 신앙의 부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심리적 구조가 뭐냐? 심리적 구조. 심리적 구조라고 하는 것은 138페이지 넘어갑니다. 심리적 구조는 뭐예요? 188페이지 상반절에 그러나 문제를 세심하게 다룬다면 가설을 통해 사회적 실제라는 외부적 힘과 복음주의 메시지라는 내부적인 호소를 함께 받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참 어려운 거예요. 사회적 실제와 외부적 복음주의 메시지 이 두 개가 사실은 어때요? 이 두 개가 조화를 이루느냐 충돌을 하느냐 여기 이제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자 리처드 부시맨이 제시한 뉴잉글랜드의 대각성 해석은 심리학적 해석 중에 가장 중요하다. 그 의견에 따르면 사람에게 필요한 핵심 조건은 두 가지다. 목회자들이 세상 자랑 또는 탐욕이라고 부르는 물질적 부를 향한 끝없는 욕망 한 가지며 부의 축에 따른 권위와의 충돌. 그러니까 회심의 조건해 가지고 사람들이 뭐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심리적 변화에 대해서 이제는 새롭게 뭔가 좀 자각을 하는 이런 시기를 여기 목회자가 세상 자랑, 탐욕, 욕망, 이런 것들이 이제 어때요? 서서히 우리의 신앙에 어떤 변화를 주고 변화를 받고 또 그것과 대립도 하고 이런 새로운 이런 요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1720과 30년대 대영 제국의 상업적 기능이 확대되면서 뉴잉글랜드의 총교도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저들도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이 지상에서 많은 것들을 쌓으려고 하는 그런 어때요? 변화가 있어요. 변화. 그래서 이제 이런 전형적인 청교도 지역에서도 이제는 이러한 변화들이 서서히 나타나므로 이제는 뭔가 사람들의 마음과 심리에 어떤 형식이든지 영향을 딱 끼쳐둔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인용물 하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자의 마음이 죄의식에서 도피할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받아 의롭다 하신 것이라면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각성이 가장 깊은 것이다. 이런 설교는 확실히 어때요? 17세기와는 전혀 다른 설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실은 설교의 역사에서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확실히 어때요? 시대마다 틀리고 전반적인 주류가 설교가 많이 바뀌어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조심하기는 해야죠. 그런 것들을. 자, 188페이지 이제 자, 하나님에 대한 모사. 자, 이 부시맨
사회 심리적 긴장감의 방출로 대각성의 가장 근본적인 신학적인 취지. 이런 대각성을 바라보는 관점도 뭔가 과거에는 순수한 영적인 것으로만 분석했다가 이제 어때요? 대각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이 심리와 마음을 뭔가 그게 원인이 있지 않겠느냐, 무슨 원인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서서히 막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런 학자들이 이제 서서히 캘라고 하는 거야, 캘라고. 이게 뭐 지금은 좀 뭐 너무나 당연하대죠. 지금은 너무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단 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새로운 복음주의 설교와 변화 중심주의 시대의 문학적 가치와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심리학적 안정을 통해 만족감을 주게 된 것이다. 이 브루트 힌시마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복음주의가 이 어때요? 시대 변화의 가치와 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이 영적인 어떤 것으로만 모든 걸 해석하고 모든 관점을 거기에다 다 초점을 맞추었던 것들을 심리적 안정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의 그 당시 18세기 복음주의자들의 마음속에 서서히 스며들어오는 중요한 하나의 요소예요. 이거 잘 이거는 기억해 두고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189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18세기 중반기의 영어 사용권의 실제 종교적인 역사 안으로 사회적 요소, 교회적, 지적 요소, 심리적 요소 이런 그 방식이 이제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하나하나를 뭔가 알면은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잠깐 뭐 쉬고 바로 이제 좀 합시다. 인간이 어떤 충격을 받으면 마음에 그냥 어떤 변화 있지. 그들이 말하는 기독교 회심도 그 정도, 요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학자들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죠. 똑같아요. 심리학자들은 지금 사실 대다수의 심리학자들이 다 기독교의 교리를 받아들인 심리학자는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부흥의 이런 것도 쉽게 얘기하면 그 뭐 18세기 대각성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시대의 그 뭐 목회자와 또 인간의 욕망, 뭐 어떤 부의 추구, 권위에 대한 뭐 부정 등 뭐 이런 순전히 어떤 인간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의한 그 분석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부시맨의 상황 묘사처럼 1720년대, 30년대 어때요? 실제로 굉장히 그 상업이 활발하게 막 그냥 확대됐죠. 영국과 그 식민지 간의 어떤 무역이 막 발달이 돼서 사람들이 그 어때요? 더 많은 물질적인 그런 어떤 부유함을 추구할 수 있는 또 그런 요소가 또 이제 제공이 됐어요. 자, 그래서 과거 뉴 잉글랜드 청교도 이 청교도 정신이 뭡니까? 청교도들은 검소함이에요. 검소함. 청교도들은 허례허식이나 화려함이나 뭐 어떤 사치라는 거 이런 걸 싫어했어요. 이런 거 아주 싫어한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이제 미국 사회가 실용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실용주의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청교도들의 그런 검소함에서 온 거예요. 의외로. 근데 이제 이게 종교적으로 빠지면 실용주의가 또 나쁘게 되는데 종교가 아닌 다른 면으로 실용주의가 들으면 어때요? 사실 또 건전해요. 그 뭐 미국 사람들은 뭐 옷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뭐 항상 보면 좀 뭐 격식을 막 이런데 굉장히 막 이렇게 화려하고 막 그 전 세계에서 옷을 제일 잘 입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옷을 실용적으로 입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바지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청교도들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제 그런 청교도들의 유산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사라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부와 욕망과 정욕에 자꾸 이제 눈을 뜨는 거예요. 자, 그러한 심리적 긴장감을 해소하는 새로운 요소가 깨어나라는 설교다. 그러니까 이 부시맨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목회자의 설교라고 하는 게 무슨 뭐 죄를 용서받고 뭐 거듭나고 이게 아니라 그러한 그 청교도 고유의 그 검소와 그 절약과 그 허영과 사치가 없는 그런 그 본래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 이게 이제 그들의 설교라 이거죠. 이제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막 충격으로 와 닿아가지고 이제 각성이 일어난 거다. 참 이런 그 해석을 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참 이게 하나님의 그 신적 능력에 대한 것을 아예 그 전제를 딱 빼버리는 그런 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이런 그 종교를 심리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고요. 굉장히 많아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자의 마음이 죄의식에서 도피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신 것이라면 율법이 정죄할 수 없다는 생각이 각성의 가장 기쁜 의미다. 그러니까 이 각성, 뭐 회심 이런 것들은 쉽게 얘기하면 죄의식과 율법의 정죄의 도피처다 이게. 근데 사실은 참 아닌데. 자, 이렇게 자, 부심에는 사회 심리적 긴장감의 방출이 대각성의 가장 근본적인 취지라고 말한 것일까? 또는 도움이 절실한 죄인들에게 실적 은혜의 메시지를 수용할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사회 심리적 압력을 사용하셨을까? 그렇다면 중부 식민지, 남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는 심리 사회적 역동성이 적어도 조금씩 다른 상황. 어째서 비슷한 설교 행해졌으며 결국 비슷한 신앙적 결실을 맺은 것일까? 그러니까 그래요. 즉 부시맨이 말한 것이 정말 맞다면은 그렇다면은 중부 식민지, 남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여기는 뉴잉글랜드하고는 다른데 왜 거기도 똑같은 신앙적 결실을 맺었느냐? 그럼 이걸 뭐로 설명할 것이냐? 그런 이제 반박을 이제 하는 거지 저자가. 자, 새로운 복음주의 설교가 변화 중인 시대의 문화적 가치와 결합을 이루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얻을 수 없는 심리적 안정을 통해 만족감을 주게 된 것이라고 부르이라고 브루스 힌드마시는 또 다른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여러분 사실 뭐 이런 뭐 관점은 그 종교 심리학뿐만 아니라 그 종교를 다루는 일반 인문학서적에서 이런 것들은 흔하게 이런 기법으로 다 해석을 해요. 이거 뭐 사실 새로울 것도 없고 뭐 대단할 것도 없어요. 그들에게는 일단 뭐 하나님의 존재나 이제 초자연적인 걸 아예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죠. 또 사회복음주의자들도 다 이렇게 분석을 해요. 즉 여전히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각성가들이 하나님의 도덕법과 신적인 판결에 대해 설교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미 사이가 느슨해졌고 행위 주체인 개인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일어났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증가했다. 만일 나에게 행동력이 있다면 이 생과 저 생에서 나를 망하게 할 잠재력도 내게 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신적 은총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약속은 그야말로 불확실한 생수가 되는 것이다. 신적 은총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며 방향성을 제시하고 삶의 목적과 직접 진정한 영적 에너지를 줍니다. 복음주의자들이 설교한 율법, 죄, 제의식, 심판, 언약, 믿음, 소망 등이 기독교 개념의 내용에 본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지만 그들이 설교한 사회의 사회 심리적 지형에 변해 있었다는 것이다. 자, 이게 이제 사회 심리적 지형이에요. 이 사회 심리적 지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 교회사에서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얘기할 게 뭐냐면 사회 심리적 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또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은 우리나라만 해도
60년대, 70년대가 교회가 굉장히 많이 부흥했어요. 굉장히 많이 부흥했대. 근데 그 부흥한 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사회 심리적 지형을 한번 이 분석대로 분석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 당시가 어떠한 시기냐면 우리나라가 산업화가 막 되는 시기고 시골에 있던 사람이 어디로 도시로 몰리는 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사람들이 도시로 밀리면 교회에 있던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겠죠. 그럼 교회가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많이 세워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새로운 교회가 자꾸 세워져요. 그러나 그 새로운 교회를 계속 사람들이 와요. 그러면은 자 이제 80년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미 어때요? 웬만한 올라올 사람들은 다 올라왔어요. 이미 교회는 어때요? 거의 다 들어찼어. 근데 그 시기에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은 그 전에 전 시기의 교회랑 개척하고 어때요? 동일한 설교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해도 어때요? 모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 책의 저자가 이제 좀 더 이제 정교하게 이제 그 부분을 뭐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회 심리적 지형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에서 내가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척교회들도 그래요. 과거 60년대, 70년대 같으면 벌써 뭐 한 1년만 지나도 한 100명, 200명이 될 수 있지만 과거에 100명, 200명 막 됐던 교회가 지금 만약에 지금 뭐 저 여의도 큰 집이나 명성 큰 집이 지금 개척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렇게 못합니다. 제 아무리 그 조씨 할아버지가 지금 뭐 4박자니 뭐 8박자니 축복 외쳐도 내가 볼 때는 그 할아버지는 글쎄 그 할아버지도 한 상가에서 한 고생 꽤나 해야 할 거야. 안 돼요. 힘들어. 이거를 여러분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 심리적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 신학 목회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왜 나는 옛날에는 교회가 다 이렇게 부흥했다는데 왜 우리는 이럴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갖는다고. 어리석은. 왜냐하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어떤 토양을 하나님이 조성해 주는 거예요. 조성해 주는 거예요. 결국 전 역사와 전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18세기 어떤 영적 대각성을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된 섭리와 계획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갑자기 부흥을 확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는 어때요? 사회 심리적 요소도 하나님이 같이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같이. 예를 들면 가장 쉬운 예로 왜 예수님이 왜 그때 오셨나? 예수님이 가장 좋은 때 왔어요. 언제냐? 일단 로마가 평안할 때 왔어요. 로마가 거의 모든 정복 사역을 다 완수한 시기. 이제 더 이상 제국의 땅을 넓히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시기가 이제 안정된 시기. 그리고 어때? 헬라가 공용화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전후의 시기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도들이 활동하던 시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 심리적 지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불신앙적인 요소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만 이제 좀 분별을 해야지. 또 이런 것도 있죠.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어떤 최악의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이것을 믿지 않으면은 어때요? 우리는 자칫하면은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노예가 돼 버려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이나 환경에 우리가 거기를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던 거예요. 이런 환경에서는 부흥이 안 돼. 이런 환경에서는 이게 안 돼. 그럼 불신앙이에요. 예?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 그러면 뭐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그거는 영원히 못 오는 거예요. 영원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189페이지 거 한번 결론을 한번 좀 봅시다. 결론을 한번 차분히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요인들, 행위 주체. 자, 이게 줘야죠. 다양한 요인도 행위 주체. 이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꼭 알고 있어요. 이건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걸 거의 몰라요. 목회자들도 모르고 신학생들은 아예 이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해. 자, 여러 영향력이 혼합되어 도출된 결론이 뭐예요? 그게 복음주의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책에서 어때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진하게, 물론 이제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우리는 단순히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이 부흥하게 했어. 하나님이 그냥 일으켜 주었어. 하나님이 그냥 크게 성장시켰어. 이렇게로만 단순하게 아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에도주나 히필드의 일기를 읽어봐도 어때요? 많은 요소들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운 요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복음주의는 분명히 혼합물이지만 혼합의 성분을 밝히는 일은 어떤 사람의 능력도 넘는 일임에 틀림없다. 그렇죠. 복음주의는 분명히 혼합물이에요. 복음주의는. 자, 중요한 예를 듭니다. 초기 복음주의를 정의하는 데 적합한 인물로 누가 있습니까? 히필드가 있죠. 자, 그는 성령의 역사로 정해진 신생을 가슴으로 설교한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열려진 대영 제국의 상업 공간에서도 탁월한 복음 상인이다. 스스로 만든 소부르주아지에 두드러진 사람이며 개인의 심리적 공경에 향유하여 상류처럼 신적 은총을 제공하는 효과적인 납품업자였다. 또한 지금 아침 뭐 이렇게 자꾸 시끄럽게. 자, 이게 참 이게. 자, 우리가 단순하게 히필드는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신하고 공부해야 하니까 또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부흥케 했지. 근데 이런 생각이 물론 나쁜 생각을 아는데 신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그 생각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야 돼요. 히필드 시대는 어때요? 굉장히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요소가 있고, 히필드는 어때요? 우리가 잘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만 히필드는 자기가 사역을 할 때 이미 벌써 몇 주 전에 어떻게 합니까?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요. 광고를 냈단 말이에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히필드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게 아니라 몇 월 며칠 히필드가 어디에서 설교한다. 신문에 이미 광고가 다 나가고 이미 벌써 그 히필드의 부흥 집회를 위한 그 사전 준비 작업이 벌써 몇 주 전에 다 준비가 들어갔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히필드는 그냥 광야에 서서 설교만 하면 사람들이 천만해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순진한 생각을 하면 안 돼. 신학을 배우는 사람은 그렇게 단순하게 하면 안 돼. 일반 신자들은 혹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 신자들이야 뭐 그 자세한 그 생애나 그걸 모를 수는 있잖아요.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신학을 배우는 사람은 어떤 문제를 봤을 때 단면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깊이
입체적으로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돼. 매사의 모든 문제를. 그걸 좀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좀 이제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고. 대체로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이 머리가 단순해. 근데 그 말은 멍청하다는 얘기예요. 그 좋은 말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히필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기도만 하고 그 성경만 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고 지혜를 다해서 근면 성실하게 그 사역의 성공을 위해서 어때요? 애쓴 사람이란 말이에요. 애쓴 사람. 웨슬레도 마찬가지고. 자, 감리교는 또 어떻습니까? 뉴 잉글랜드 웨일즈에서 기성교회에 다가갈 수 없거나 다가가지 못한 수많은 개인에게 영적 지원과 정서적,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했다. 보세요. 히필드도 마찬가지. 히필드도 고아원 운영을 위해서 집회할 때 그 헌금을 걷어갖고 그 고아원 운영에 많이 썼죠. 웨슬레도 마찬가지. 웨슬레도. 감리교도 마찬가지. 감리교. 그 영적, 정서, 경제, 심리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어때요? 풍성하게 제공해 줬어요. 그 영혼을 돌본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인적인 거예요. 전인적인 거. 그러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설교나 교육은 뭡니까? 영적인 메시지가 돼야지. 쓰잘데없는 얘기하면 안 돼. 그러니까 사회 복음주의자들이 설교하는 걸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네퍼식의 설교는 안 돼. 그런 설교하면 큰일 나요. 그런 설교하면 좋을 것 같지. 굉장히 사람들이 신선할 것 같지. 영혼을 다 죽여버려요. 교회를 다 말아먹는단 말이에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우리의 설교는 철저하게 성경적이고 교리적이고 어때요? 인간을 영적으로 바로 세워주는 설교가 그게 중심 메시지가 돼야 된다. 자, 감리교는 독립표명 그리고 그 이후 미국적 삶이라는 앞날이 불분명한 수많은 북미주인들의 출발을 관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게 하여 타인과의 관계를 성숙하고 또 복음주의자들은 하나님과 평화라는 메시지를 제공해 확장 중인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약삭빠르게 어때요?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장악을 했단 말이에요. 자, 복음주의 태동을 설명하는 이론이 단 한 개만 있을 수 없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가톨릭 갱신이라고 하는 경험적 틀을 구성하려면 16세기 로마 가톨릭 교회 개혁에서 지리, 민족 감정, 국제 정치가 행사한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듯이 그렇죠. 16세기 가톨릭과 개혁교회에서 개혁 로마 천주가 또 개혁주의 이런 부분 18세기 역사가는 복음주의 갱신 운동에 있어서 뭐예요? 경제적 변화, 교회의 역량, 국제 분쟁 역할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이런 것들도 밑받침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가는 복음주의 운동에서 성령의 사역을 고려해야 된다. 틀림없이 성령께서 일반 영역에서 나오는 영향을 뭐예요? 통로로 사용한다. 통로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이 전해는 인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자, 간단히 정리를 해보자. 복음주의는 가슴 뜨거운 영국 개신교의 옛 형태 속에 태동한다. 또한 가슴이 열리는 대륙 경건주의 접촉으로 자극을 받는다. 의롭게 하는 믿음이라는 혁신적인 설교가 신앙적 토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정리를 여러분 잘 봐야 돼. 이거 표시 다 해놔요. 거기다 거기 다 표시해놔요. 이거 마지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가슴 뜨거운 영국 개신교의 형태 이게 뭐예요? 아무리 부흥의 토양이 좋아도 어때요? 휘필드나 웨슬레 같이 뜨겁게 경건주의로 또 참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포하는 그 능력, 그 교리적 지식, 확신 그런 것이 없다면 또 안 된다고. 아무리 뭐 좋은 부흥의 토대를 다 갖춰도 결국 사역자가 영적으로 부실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마찬가지. 능력 있는 영적 지도자들의 효율적인 노력을 통해 발전하고 지속성이 생긴다.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라는 설득력 있는 그림을 개인과 그룹에 속한 신자들에게 보여주었다.
복음주의는 성도들의 전래된 기성교에서 벗어나 스스로 구성한 영적 공동체를 지향한다는 신앙 목표의 이동을 보여준다. 자, 개인적 체험 강조, 인간 본성의 정성 확신, 그리고 계몽주의 표제인 확실성이 가능하다는 주장의 몰입 등의 특징이 뭐예요? 회심이라는 형태의 발전이 발현되었다. 거기 그 세 가지 잘 표시잖아요. 개인적 체험 강조. 두 번째는 뭐예요? 인간 본성의 정적 확신. 세 번째, 계몽주의 표제. 이 세 가지가 결국 뭐예요? 우리가 회심이라고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때요?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고받는 요소다. 이게. 복음주의 영성이 상업, 통신 및 제국이라는 열린 세계에 적응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열린 세계가 창출하는 심리적 딜레마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자, 복음주의 발행에 관한 다면적 해석은 쉽게 요약하기도 어렵고 적응이 쉽지 않아. 그렇지만 초기 복음주의의 영적인 실체를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복음주의 운동을 실제 콘텍스트 안에 배치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다. 여기서 다면적 해석을 좀 이제 봅시다. 다면적 해석. 이 책의 장점은 바로 이거예요. 단순히 어떤 복음주의 발흥이라 그래가지고 만약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또 국제 상황을 싹 제거한 만약에 역사만 다뤘다면은 그냥 복음주의의 어떤 한 단면만 볼 수가 있지만 어때요? 다면적 해석 뭐예요? 여러 방향으로 어때요? 우리가 교회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교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잘 시각을 떠야 돼. 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에요. 땅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지금 어디 있어요? 여기 땅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 국가 안에 있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세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100년 전의 교회가 아니고 200년 전의 교회가 아니에요. 지금 21세기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닥쳐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요? 다면적으로 볼 줄 알아야 우리가 잘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모르면 어떻게 되냐? 네? 교회가 이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어디에서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어떤 미기 상황이든 모르고 강단에서 여전히 어떤 그래서 개인 경건에 대한 것만 그냥 자꾸 하는 것은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한 놈. 지금 주변의 상황은 이 교회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파도가 막 넘칠대는데 그 안에서 그냥 꿈 깨는 소리 나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 생각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흐리멍텅하면 안 돼. 나는 목사들이 내가 볼 때는 지금 시대 목사들만큼 이 목사들 머리가 이 멍청한 목사들이 아마 오는 우리 시대가 모든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가장 많은 것 같아. 제일 멍청해. 그런데 희한한 건 신학이 제일 왕성해. 근데 머리는 제일 돌대가리들이 제일 많아. 흐리멍텅해. 영적으로 흐리멍텅하다니까. 영적으로. 참 그 마귀가 내가 볼 때는 이 목사들 머리 두들기는 재미로 아마 살 것 같아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정신 차리고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보다 더 몇 배나 더 많이 해. 더 몇 배나. 지금보다 한 3배나 4배 더 많이 해야 돼. 더 많이 하고. 예. 앞으로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걸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에는 이제 6장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면 되겠어요.